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삶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여러 사정 가운데서 또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고 사망이 우리를 덮으려고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인 이유, 그것은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믿기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이 모임을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함을 통하여, 말씀 듣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큰 은혜를 더욱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한 다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 즉 마지막에 있는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언약하셨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하심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을 알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내가 지키는 자 되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떠나면 애굽에 주었던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양면성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우편과 좌편에 세워놓고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축복받는 편에 서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면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99은 그냥 나는 복받는 쪽에 서 있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서라는 데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받는 쪽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축복해 주시고 그냥 저주의 산에 있다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즉 축복의 산도 저주의 산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내리겠다이고, 반대로 저주하는 것 역시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저주의 산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반대로 축복의 산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끝자락에 있는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방신 섬기기를 거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팔아버리셨습니다. 그 역사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누구 때 가장 심하게 나오냐면 바로 사사 삼손의 시대에 가장 심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사라는 단어 자체가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삼손의 재판에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팔아넘기는 것도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극에 달하여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오늘 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미스바의 회복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미스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배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서 쭉 살펴온 것처럼 언약궤를 마치 부적과 같이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가는 거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도 경험하였고 실로에 있는 회막과 성막이 불타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블레셋의 위협과 그리고 가나안 땅 여러 나라들에게 위협을 받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은 정치력이나 군사력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서두에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구원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때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거치고 또 실로의 장막을 불타면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기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데,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마음이 향하였다라고 7장 2절에서 그렇게 사모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여호와 앞에 선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4절에서 이어서 5절 6절에서 그들의 태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난 이스라엘의 태도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하며 회개함의 역사함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만을 섬길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약속한 것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사의 시대에 사사를 이야기할 때에 재판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 마찬가지 다스린다는 의미 역시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사무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이스라엘도 분명히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제 평안과 화평이 그 땅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손이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었을 그들이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웬걸 자신들이 통회하고 자복하자마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반대로 그들이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그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인 것을 군사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미스바에 모였다고? 우리가 그들을 쳐야겠다라고 이 반란의 싹을 꺾기 위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군사력이 약하였고 그들의 생각에는 힘이 약하여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가 없어서 압제당하고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들 가운데 쳐들어오고 넘어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낭패이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코람데오, 이제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무색하리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아니 어쩌면 회복하기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아주 모범되는 답안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무너져 있었거든요. 사무엘상의 기록되어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풀게 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여주시고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블레셋은 철기를 가진 군사들이었습니다. 철병거를 많이 운영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의 때에 이 철기를 든 사람을 2명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하고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 2명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한 철기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농기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농기구가 있었다고 철기가 있은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 철기를 블레셋에서 사와서 이게 망가지고 부러지면 자기들이 수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될 만큼 아주 낮은 수준의 이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쟁을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움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너희가 겸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으옵소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였으니, 이제 그렇게 약속했으니 우리의 약속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를 내어놓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9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이 등장할 때에 항상 한 분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히 이 전쟁의 원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왜 전쟁이 이스라엘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였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들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쳐들어온 것 역시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너희의 죄가를 너희가 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번제, 즉 모두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을 내어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당한 일, 너희가 저지른 일, 너희가 당하라라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그들이 열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고 더 멋진 것으로 드려야 되고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 드릴 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감히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러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앞에 바로 앞에까지 행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겁니다.
미스바로 모이기 직전에도 이미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아마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왔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였을 때에 사실은 그들의 삶이 아직까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와서 예배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치기 위하여 나온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배교하였고 범죄하였습니다. 아니, 예배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의 삶이 전혀 바라볼 것 없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가치가 하나도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 개입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이 녀석들이 나에게 돌아올까,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가 같이, 자녀들을 기다린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것들을 기다리며 준비하였던 것처럼 전쟁을 수행하시더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올라오는 것이 우연일까요?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무엘이 치려고 할 때, 블레셋이 치려고 할 때 사무엘이 아직 번제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이 문구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눈에 가장 제의를 하고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시선이 거기로 쏠려 있을 때에 우리가 치기에 아주 적합한 순간에 도착하였구나라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블레셋은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다른 때 쳐들어왔으면 어쩌면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를 드린 자리,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하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다시 약속하는 자리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여 주셨던 19장과 20장에서 언약하는 그 모습들이 다시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이 자리인데 블레셋은 이것도 모르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사무엘이 드리고 있는 이 찰나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들어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도 너희가 빨리 전쟁을 준비하여 그들을 방비하여 싸우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으옵소서. 사무엘이 부르짖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치기 위하여 나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레를 내리십니다. 번개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번개를 내리셔서 마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통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번개가 칠 때에 그들 역시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우리도 번개 치면 무섭잖아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번개가 자신들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내려쳐서 그들을 혼란케 하고 그들이 어찌할 바 할지 몰라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물러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절에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시작은 하나님의 번개였습니다. 우레였습니다. 그런데 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도 없이 그들을 쫓아가 도륙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장을 해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이죠.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버려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무장을 해제할 때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같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블레셋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 더 이상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까요? 아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 마치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올 자격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여전히 타락하였고요. 하나님 나중에 너희들 가지고 오는 예물 싫다라고, 11조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만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작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말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료들에게,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의 아래 직원들에게, 내 윗사람에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향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는 빼버리고 크리스마스 자체만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부족과 같이 사용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말씀 앞에 다시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과연 정말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있는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할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가운데로 불러내실 때에, 그들에게 구원해 주실 때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나오는 것 우상숭배이며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정말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주에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학교 가서 너희들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면서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 너무 웃기잖아요, 이 상황이. 기도하는 거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빠졌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시선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는가? 웃으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들아, 딸아, 기도할 때는 제대로 기도하자 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책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자라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심, 우리의 연약한 거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수준에서라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하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을 내가 볼 때도 참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망하고 나는 그래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반대로 나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 내가 잘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내 연약한 거 나오니 내일은 더 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말씀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여 은혜 사모하며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며 위기의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심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성탄 감사 예배와 마지막 주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더욱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위기의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들을 의지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심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다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와 또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도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의 연말 연시를 생각하며 새 마음이 분주한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늦은 비 새벽 기도회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신 은혜와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병에 들어서 암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지쳐있는 나라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남우수 이성희 선교사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하나님 교육부 인가를 위하여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인퇴식 이후에 사역 이양 작업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박진환 선교사님과 이슬기 선교사님 두 가정이 또 속히 부임하여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또 MDB 수업이 새해부터 온라인으로 재개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남우수 이성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여 년 전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남우수 이성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ARTS 교육부 인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교를 설립할 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경목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올해를 끝으로 또 은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퇴 이후의 모든 사역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신물 통하여 또 안식한 은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선에서는 물론하지만 하나님 배후에서 잘 돕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후의 사역의 모든 일정들을 잘 이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후의 사역을 담당하신 박진환 선교사 이슬기 선교사 이 가정 가운데 속히 부임할 수 있는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MDB 교육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